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습관처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날마다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 올라갈 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였고요. 좀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그 나이가 약 40여 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40년 이상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바로 그런 자였고, 정말 그가 성전을 출입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평소와 같이 그날도 똑같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날만 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단지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베드로와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그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럼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히 놀랄 일이죠.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그냥 베드로가 단지 치유를 선포했고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거죠. 그걸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너무 놀라워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놀랄 일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어떤 말합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 지금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좀 힘을 줄 만도 한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에 십자가 못 박은 자, 그게 바로 주류로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고 핍박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베드로가 좀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이거 우리가 한 거야 라고 했다면, 자신을 좀 드러냈다면 아마 복음 전하는 것도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들의 말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마 그 말에 그냥 자신을 굽히고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우리 주목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한 거 절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우리도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오늘날은 좀 들었지만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은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은사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성도들이 그들 앞에 줄을 서 있는, 우리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이 되게 강했던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멸망하는 바로 그런 일도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디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감기가 걸리고 어떤 질병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낫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뭔가 세워줄 것이고 인정할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말해도 잘 들을 거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조금 더 이렇게 드러냈다면 아마 복음 전하는 것도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 게 절대 아니다. 우리 쳐다볼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학문을 가진 자였지만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지 순수한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만 주면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우리는 결과만 바라고 와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면 그 과정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면, 예수를 함께하는 믿음이라면 그 결과는 당연히 선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뛴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 잘 보십시오. 자세하게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누가 성하게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를 걷게 뛰게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 이름을 걷고 뛰게 했습니까? 단지 그가 불쌍해서일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의 말씀이 분이기 때문에 그가 불쌍해서 그를 걷고 뛰게 했을까요? 그 앞에 보면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이름이 걷고 뛰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을 때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걷고 뛰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게 어떤 믿음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 믿는 게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잘 사용합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곧고 뛰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믿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는 게 이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를 곧고 뛰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가 곧고 뛰었을까요? 바로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쉽게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건 그 마지막까지 결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결과까지 나타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믿음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이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 믿음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곧고 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 중간 이후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은 그냥 단지 이가 불쌍하기 때문에 곧고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곧고 뛰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동기에서 시작된 인간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의 뜻에서 시작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믿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곧고 뛰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 단지 내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일까? 아니면 정말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바로 그런 믿음일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바클레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요.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종을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복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면 굳이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해서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복음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들을 예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십시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금식기도 하실 때 40일 동안에 기적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사탄 그냥 기적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적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고난받고 채찍질 당할 때 기적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시작된,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예수님으로 시작된 믿음, 예수님 온전케 하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일, 그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절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도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믿으면 너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제시하는 복음은요, 14절 15절 말씀에서 이 일을 행한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걷고 뛰게 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놀라고 있는 일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했던 그 행동을 스스로 뉘우치고 복음 안에서 결단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일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라고 촉구하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요, 복음과 분리되면 기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합니까? 정말 기적이 필요하면 사실 천국에 가면 돼요. 기적만이 필요하다면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 그냥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천국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게 목적이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복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관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르게 나타나야 되니까 또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축복도 절대 복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냥 기적과 축복만 원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는 일상이 그냥 기적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 이상 더 좋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영적인 원리 말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세상적인 원리에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원리에 제한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중심이 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도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놀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한 놀랄만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놀랄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놀랄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지금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를 걷게 한 거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 같은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나로부터 시작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지금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랄만한 것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첫째는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확실한 믿음. 우리 이걸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시길 원하고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해요. 내가 자신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은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 시작된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 보면 그것이 믿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적과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오기를 원해요. 내 기도 제목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예수님에게서 출발된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나에게서 출발된 기도 제목인지,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냥 대충 보면 똑같아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로부터 시작된 인간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 기도 응답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복음의 증거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적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병자들이 막 낫고요. 그때는 빈번히 일어났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별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더 기적을 많이 베풀기 원하시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당시는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정이 세상으로 향했어요. 세상의 어떤 물질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시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복음이라면 정말 내가 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좀 힘들어도 복음이라면 그를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베드로가요, 자신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곧곧 뛰는 거 누가 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거 예수님이 하신 거야, 베드로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조금만 거기 반응했으면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그럼 그들이 삶이 편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뒤로 물러가 버린 거죠. 그럼 그 앞에 정면에 예수 그를 나타낸 겁니다. 오히려 그 당시 예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핍박이 찾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핍박으로 순교한 자들을 행운히 순교했습니다. 제자들이.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나의 삶을 복음에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 배우면 그게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중심이 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건강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요. 우리의 또한 가정에, 우리의 또한 산업에, 우리 어떤 관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복음에 초점에 맞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도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복음에 초점 맞추는 열린 문교와 우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먼저 우리 열린 문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